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전철을 탔는데요. 그때 그 전철을 타고 그 강남 쪽에 있는 삼성의료원을 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전철을 타셨는데 이분이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철은 거기를 가지 않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만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쪽 라인을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주 귀를 쫑긋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철 도표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 번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삼성의료원으로 가는데 이 할머니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야 되는데 어떡하오?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가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를 못 믿어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그쪽 지리를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알림판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묻는데 젊은 양반이 딴짓하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냅니다. 제가 보니까 두 정거장을 지나셨어요. 할머니, 지금 빨리 내리시고 두 정거장을 뒤로 간 다음에 전철을 타고 가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그 자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자기 어머니를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로 아니면 자가용으로 아니면 전철을 이용하더라도 거기까지 잘 인도해 드려야 시골에 편안하게 갈 수가 있지.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 전철에서 3시간이나 그 전철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벽가마니 나르러 시골에 갔습니다. 생각에는 한 5시나 돼야 끝날까 하고 갔는데 우리 이제 최철 장로님이 참 지혜를 쓰셔서 그냥 큰 마대자루에다가 그냥 3마대 딱 따니까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트랙터에다가 쫙 옮겨서 탁 쌓고 이제 갓바로 딱 덮어가지고 줄을 딱 묶으니까 2시 반도 안 됐는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원래 금요일 날 한 편을 준비하는데 오전에 준비해 놨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해서 나오면서 뭐랄까 요 귀한 시간 한 3시간 정도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퍼뜩 지혜가 가는 것이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가 됐는데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천리 이제 현대 자동차 검사소를 갔습니다. 근데 차가 6대인가 5대인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대를 10분 정도에서 15분 정도 해도 시간이 벌써 1시간 후딱 넘잖아요. 처음에 갈까 말까 하다가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오면서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검사를 잘 받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속으로는 생각해 놓고는 그리고 가면 안 되지. 꼭 참고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하시는 분이 손님, 이 차 이 브레이크가 원래 깊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정상인데요. 그랬더니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쭉 검사하더니 브레이크 그 라인이 호스가 터진 거예요. 오다가. 그래서 바로 옆에 현대 자동차 공업사가 있어서 거기서 수리를 했습니다. 74,000원이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 그 차를 끌고 우리 김선의 사모를 태우러 갔다가 오다가 사고 나서 보세요. 그 차를 끌고 아버님 모시러 갔다 오다가 사고 나 보세요. 또 내일 파주를 간다 하는데 거기 끌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 보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갔다 거기서 사고 나서 바로 옆집이 자동차 현대 공업사니까 야,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제가 그래서 감사. 그 검사하시는 분한테 감사, 그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양반 뭐 자동차를 저렇게 망가졌는데 감사할까? 아니죠. 감사. 에스더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 아내 삼자 이 나라의 국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자기 삼촌 모로데게가 자기 때문에 또 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발에는 착고가 있고 그 몸은 이렇게 꽁꽁 묶인 바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결하게 하였다고 하는 말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금세공, 은세공자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금을 계속해서 불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망치를 두들기고 불에 넣었다가 빼서 망치를 두들기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세공업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도시의 최고의 금세공업자예요. 이 사람은 때로는 이제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도 만들고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릇도 만들지만 왕이 만드는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만들 땐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그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은 작품 그 자체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불에 넣었다 빼서 망치질하고 불에 넣었다 빼서 망치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수도 없이 두들겼다는 거예요. 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혹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면 정말 이 시대에 멋진 청년이 되고 이 시대에 멋진 장년이 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 시련, 역경,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7년 대기근이 있을 때 애굽 나라의 백성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유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살고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전쟁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신앙이 올고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특수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면서 특수훈련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승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지혜를 얻고 또 공부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배나 승한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왕의 총애를 받는 가운데 왕의 꿈을 해석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데 수석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도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시대의 가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딱 올라서면 그때부터 책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 보면요, 무식하기가 짝이 없어요. 교수들 무식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주 옛날 거 그냥 개개 묶은 것 같다가 계속 학생들은 그냥 달달달 볶으면서 팔아먹어요.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계속.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연구해야 돼요. 더 비록 말단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이 됐을 때도 자기를 인정해서 계속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농부는 농부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인은 자기 직장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검찰은 검찰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아주 탈탈탈 털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게 화살이 돼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심장폐부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성공하는 CEO 되는 명품 비서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진성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이분은요, 대성그룹의 이사인데 비서이사예요. 이분이 이제 이화여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대성그룹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서가 가면 뭐 하는 것 같아요? 비서가 뭐 하는 일을 합니까? 별거 없어요. 다 가면 매일 마대자루 잡고 빗자루 들고 다 청소하고 사장님이 회장님이 오기 전에 다 청소를 싹 합니다. 걸레질 싹 하고 그리고는 이제 빗자루질 하고 다 청소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회장님이 다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에다가 계란 하나 탁 타서 다 드리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합니다. 내가 이화여대 나왔는데 겨우 대성그룹에 와서 이런 일이나 하려고 내가 여기 왔나 하고 많은 비서들이 그만둡니다. 이 여자는 달라요. 남는 시간에 언어를 공부합니다. 이제 한국어도 잘해야 되지만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배울 게 많아요. 이 여자는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회장님이 자기 사무실에 들어올 때까지 3시간, 4시간 계속 언어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언어 공부를 해요. 새로운 단어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신조어가 생겨나거든요. 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개발합니다. 어느 날 이제 회장님이 외국 바이어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통역사를 뒀어요. 근데 통역사가 몰라, 이 단어를. 그래서 비서가 제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알겠냐 이런 식이었는데 여러분, 통역사보다 통역을 더 잘해. 아니 언제 그렇게 영어를 배웠나? 영어뿐이겠습니까? 프랑스어, 독어, 그 다음에 일어, 중어. 그래서 더 이상 통역사를 안 쓰게 됐다. 천재여서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니까 천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민첩하지요, 깨끗하죠, 고귀하죠, 인품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모든 총리보다 총리가 셋이나 있는데 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우고 아끼고 나라 전체를 맡기니까 이 수석 총리가 차석 총리, 차차석 총리도 다 다스립니다. 자, 차석 총리나 차차석 총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불 받아요. 우리 옛말에 불러온들이 박힌들 뺀다고. 이건 뭐야? 이게 이 나라의 노예로 팔려온 놈이 그래 총리가 되더니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윤석열이 털듯이 그냥 아래 위로 좌우로 상하로 딱딱딱 털었는데 그가 살아온 삶의 인품에 조금의 오점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깨끗하냐. 그리고 그가 정책을 편 것을 다 뒤집니다. 응? 대장동만 터졌나요? 아니잖아요. 응? 위례 신도시 터지죠. 그 다음에 군포 신도시, 안양 신도시 다 터지잖아요. 그 정책을 편 거 싹 조사했는데 어느 거 하나 오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넘겨드리려고 연구하는데 딱 발견했어요. 뭐냐? 이놈이 야훼 하나님 섬겨요. 이거 신앙을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들이 이제 변개할 수 없는 그 언약을 딱 체결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계략을 짰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해 보면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자기를 아주 높입니다. 자기를 이 나라의 왕이지만,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왕도 왕을 시기하고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반대측에 있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또 여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왕을 아주 못살게 달달달 볶는 놈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30일 동안 왕에게만 구하라. 왕에게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놈들이 나를 아주 이제 알아봐 주는구만. 그렇게 생각하고 어인을 찍어서 전국 128도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인이 찍힐 때 다니엘은 알아요. 이놈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조서를 만들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당당하게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저도 기도했거든요. 통곡의 벽에 가서 이게 자기 기도 제목을 쓰라 그래요. 한 10가지 쓰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우리 성도들 이름을 다 해가지고 꼬깃꼬깃 해가지고 돌팀에다 놓고 돌을 붙잡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막 여기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침이 이렇게 흐르고 아주 더럽고 짝이 없어. 그 사람들은 또 수염 기르기 때문에 수염에 이렇게 막 침이 들들면 더러워.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근데 보던 말던 그냥 이러고 막 기도한다고. 다니엘은 무릎 꿇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막 하나님, 우리 유대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막. 그러니까 이 총리, 오놈들, 고관들, 방백들 다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봤지. 왕 앞에 증인 설 수 있겠지? 지금 가자. 그리고 왕에게로 갑니다. 자,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제서 이놈들이 내가 다니엘을 총애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런 엄한 짓을 꾸몄구나 합니다.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총애하는데 다니엘이 뭐 부정 저지르는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이 너무 옳고다요. 그런데 요 차석 총리 요놈들은 다 흑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뒷주머니에 돈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못한 짓을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어떻게 빼낼 방법이 없어. 오전에 와서 고소했는데 이놈들이 점심때 지나니까 와서 또 얘기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도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빨리 죽이세요. 빨리 죽이세요. 왜 지금 왜 이렇게 머뭇거리십니까? 왕이, 얘들아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리고 물리친데 저녁 때 또 왔어. 또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사자에게 넘겨주라 하면서 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냈어. 왕이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것을 아주 후회하고 음식을 끊고 음악을 멀리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어요. 밤새 뒤척거렸어요. 그래도 다니엘이 제1총리로 자기를 든든하게 보호하고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2총리, 제3총리 저놈들은 이제 그 다음에 목 사자밥으로 떨길 사람은 나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 이른 아침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거는 혼자 독백이에요. 독백. 그냥 해본 소리예요. 다니엘이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사자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인데 여러 날을 굶겼어. 응? 아니, 중국의 어떤 관광객이 지 스마트폰 떨어졌다고 스마트폰 꺼내러 들어가고 딱 들어가는데 이 사자는 밥 많이 먹은 사자입니다. 배가 든든한 사자인데 근데 가서 그냥 물어 죽여버렸잖아요. 응? 왜 죽였냐? 본능이에요. 사자 본능이. 응? 여러분 배고프면 어떡하죠? 본능이 냉장고 문 열자는 뭐 먹을 거 없나? 사자는 본능이 뭐냐? 자기 앞에 다른 종족이 있으면 가만 안 놔둬요. 근데 여러 날 배가 고파서 굶었는데 먹이가 왔구나 하고 뜯어먹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자들은 식인 사자예요. 사람을 수도 없이 물어 죽인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살아있으리라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기뻐서 야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서 품에 안고 참 애썼어. 여봐라 그 제2총리 제3총리 그놈들 그리고 그 식솔들 아들놈들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사자 밥으로 딱 눕는데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그 뼈를 꺾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오늘 죽어도 내 과거, 지금까지 내 태어나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오면서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사건을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유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에서는 살고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총알 바지로 얼마나 많이 나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칼날에 창에 칼에 여러분 이 허벅지 한번 쓱 베인 것 가지고도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그냥 죽어요. 사람 뭐 별거 아니에요. 응? 사람이 장독대와 같다고 그냥 툭 치면 머리 툭 치면 툭 해져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응?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바벨론 나라가 독수리 상을 들고 와가지고는 유다를 아주 짓이겨 버리잖아요. 응?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살았어.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려서 정말 왕 앞에 모셔 설 수 있는 청년들을 뽑아라. 그리고는 그 청년들을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의 음료를 먹이고 왕의 숙소에서 그렇게 자면서 특수 교육을 받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주는 진미에는 돼지고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음식만 먹겠습니다 했는데 그 돼지고기 먹고 쇠고기 먹고 지 마음껏 먹는 그 청년들보다 얼굴색이 더 아름답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훈련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를 10배나 승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도 멋지게 정책을 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니 감사 또 감사하다. 미국의 싱어 중에 켈리 칼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올해 나이가 30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치열하게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의 축복을 담은 노래 제목이 뭐냐면 Catch My Breath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저는 뭐 노래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감사라고 하는 글귀를 가지고 구글 검색에다 쳤더니 이 여자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 19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팬들, 친구들, 가족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제가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뒤처지고 싶지 않아 거리감은 항상 나의 친구였지. 거짓말의 거미줄 속에 숨을 고르며 난 내 삶을 살아왔어. 파도를 타고 아크로바트를 하며 남은 시간에도 섀도우 복싱을 하고 반응하는 법을 배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서 숨을 고르고 숨을 내뱉어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얼굴을 돌리지. 이제 알았지. 이게 바로 내 인생이라고. 어떤 땐 맞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듣지는 않을 거야. 다 소개시켜주면 너무 길어서 하여튼 이 처녀가 예수 믿는 처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도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때 감사했구나. 내겐 팬들이 있고 내겐 가족이 있고 내겐 친지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말씀으로 감사,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천교회 한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간증문을 자기 교회 게시판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여자분이 결혼하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 7개월 됐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귀에 이 신경계가 균이 침투해가지고 이 앞면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문제는 그 세균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태중에 아기 이름을 고은이라고 줬는데 그 고은이가 7개월입니다. 그래서 약을 못 쓰는 거예요. 세균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애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당신 얼굴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태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아를 위해서 자기 건강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어떤 분이 거기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 계신데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거기 갔더니 그분도 똑같습니다. 아니 아기를 택했으니까 어떻게 못한다. 침을 못 넣는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 어떤 식구가 거기 장로님이 계신데 한번 그 장로님 한번 찾아가 볼래요?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도 똑같은 답을 내놓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 이 여종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침을 놓는데 다른 사람은 팍팍팍팍 꽂는데 이건 아주 이렇게 침을 놨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죽었던 신경이 되돌아서고 그리고 정상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고은이가 좀 일찍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진찰 받았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소리가 애가 건강하다. 좀 일찍 태어났지만 건강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가슴 조였던 그 긴 세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또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1장에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의 돌아온 삶을 되돌아놓고 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다. 두 번째로 내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 감사할 수 있다. 3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새해를 맞아서 자기 운수를 알아보려고 용하다고 하는 그 동네에서 용하다고 하는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무당이 당신 사주팔자를 내놓으시오. 사주가 뭡니까? 1971년 이게 사주입니다. 팔자가 뭐예요? 월, 일, 시, 그리고 이제 초. 이게 사주팔자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시간대에 전부 다 짐승이 있습니다. 12, 12간지 그래서 그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들이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주팔자가 별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에 그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이렇게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섞여요. 그리고 오늘 시간을 보는 거예요. 내 과거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 과거의 해와 오늘의 해가 어떻게 뒤바뀌고 섞이게 되는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미래를 점칩니다. 그런데 무당이 올해 죽을 운이다. 무슨 비책 없어요? 무슨 비방 없어요? 아니 당신 팔자가 그래. 돈 써도 안 돼? 마음 단단히 먹어. 마음 단단히 먹어도 뭐야? 죽을 길밖에 없잖아. 그래서 속으로 무당이 너밖에 없냐. 정말 내가 진짜 유명한 미아리에 두두가면 서러워하는 그런 무당한테 한번 가보겠다. 그 미아리에 무당한테 갔어요. 미아리에 무당 가가지고 딱 갔더니 길어야 2년인데 똑같은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이제 내가 길어야 2년이고 짧으면 1년 안에 죽는구나. 그리고는 마음이 축 처지니까 우울증도 옵니다. 사람이 걸음을 걷는데 한 걸음 걷는데 이게 걷는 게 아니에요. 슈퍼에 이제 라면 하나 사가라는데 그 슈퍼 주인이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내 팔자가 올해 안에 죽을 팔자라네. 그래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팔자를 고쳐주는데 팔자를 고쳐준다고? 그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팔자를 고쳐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 같은 것도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팔자를 고쳐줍니다. 새로운 생일을 부여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날 그 여인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 생일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싱글벙글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내가 몰랐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무당의 말에 의하면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그러나 죽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는 운명이 되고 죽어도 영생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자, 제1총리, 제2총리, 제3총리,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이 그날의 다니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씹어서 다니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임금님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퇴해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둥들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내 정적들, 존엄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 사자가들이 밑에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먹을 게 들어오는구나. 내가 여러 날 굶어서 얼마나 배고픈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입을 딱 막으시는, 입을 벌릴 수가 없어. 아무리 침을 흘려도 입을 벌릴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응?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일본에서 바다에 빠져 죽은 일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된대요. 참 기가 막혔어. 우리나라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지금 일본으로 태풍 하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야, 일본 사람들 담대합니다. 태풍 온다니까 다들 좋아합니다. 우리는 태풍 오면 아유 어떡하지. 일본 사람은 담대합니다. 태풍 부는 날 자전거에다가 이거 배 타는 거, 쇼핑하는 그 배를 뭐라 그러지? 그걸 탁 자전거에다 싣고 바다로 향합니다. 드디어 내가 오늘 서핑을 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올해요 400명 빠져 죽었대요. 400명. 근데 지금 태풍 오고 있는데 젊은이들끼리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서 야 어디 그 파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로 모여라.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 났대. 그래서 일본이 태풍이 어느 지역으로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재난 문자 그걸 안 보내기로 했더니 국민들이 막 원성을 막 정부에다 대고 막 그까지 막 원성하고 사실 속내가 이건데 태풍이 어느 쪽으로 오니까 그 어느 쪽으로 오는 거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젊은이들이 이 윈드서핑 하려고 막 그걸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00명 죽은 거예요. 바닷물에만 빠져 죽은 게 올해. 우리나라는 가끔 뭐 젊은이들이 낚시하러 가서 바닷물에 빠져 죽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배 타고 예수님하고 배 타고 다 갑니다. 근데 파도가 얼마나 큰 파도인지 예수님과 12제자가 탄 배는 조그만데 그냥 그 배가 슉 내려갔다가 슉 올라왔다 슉 내렸다. 아이고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열심히 젓는데 안 돼. 예수님 주무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배가 바닷물에 자초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파도가 바람이 제자들 생각에는 오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을 운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깨우세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살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살면서 사자굴처럼 위험한 데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랑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요나도 죽으라고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에 던져지기까지 얼마나 속으로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배에 없어져야 이 풍랑이 잘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태풍이 잔잔해질 겁니다. 내가 원흉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죽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향유굴에 딱 준비해가지고 살려주시잖아요. 제가 그 창조과학회 오후 시간에도 창조과학회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만은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 향유고래에 먹혔다가 살아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성경은 뻥이다. 어떻게 고래가 사람을 먹느냐? 이 향유고래 안에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격이 있대요. 격. 거기 들어가면 산다요. 썩은 공기. 예? 그 사람은 5일 동안 있었대요. 5일 동안. 예. 자, 깊은 절망 중에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벗어날 길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사자밥이 됐다고 치자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경우는 다 사자가 먹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친구 약혼식 때 에버랜드 갔는데 에버랜드 거기 가서 이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벽면에 조그만 이게 그 전도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 전도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자밥으로 먹혔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이제 이 엄마와 아들이 원형경기장 사자밥이 되게 됐어요. 그때 아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엄마, 사자들이 나를 깨물면 아프겠지. 그럼 아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 아픔 뒤에는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현장에 있으러 사라졌냐. 사자밥으로 사라졌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주셨다.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제 코로나의 그 긴 강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멋진 영적인 세계를 그려주십니까? 온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적으로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을 보고 감사하는 감사자의 신앙.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도 감사, 현재를 생각해도 감사,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 다 감사뿐입니다. 우리 입술의 감사, 찬송의 감사, 물질의 감사, 삶을 통한 감사,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